오늘은 시편 22편과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사실은 시편 22편 1절로 21절 말씀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사실은 전체 시편 22편을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들이 잘 이해되던가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이 이해하는 부분이 좀 많던가요? 사실은 오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1절로 21절까지에도 수없이 많이 그 감정이 변덕스럽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일관성 없는 내용, 특별히 시편 전체가 그렇잖아요. 1장, 2장, 3장 이런 구성도 왠지 일관성 없게 이렇게 모아진 듯하고, 또 이 시편 안에서도 감정이 요동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독자로서 어떤 일관성을 요구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본문이 시편의 본문이어서 시편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변덕스러움을 잠깐 살펴보면요, 1절과 2절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장면, 그 장면이 이어지다가 2절 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었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그 말을 하고 나서 3절에서 갑자기 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느낌이 좀 바뀌죠. 감정도 바뀌고요. 그래서 3절로 5절까지는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의 의지가 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수치를 당치 않게 하겠다라고 우리 5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과거에 이스라엘은 그랬다라고 말하죠. 근데 6절에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다 라고 곧바로 또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9절로 11절에서 또 바뀌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온 생명을 보살펴 주시고 계셔 라고 또 6절에서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또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로 18절까지 나는 지금 원수에게 에워싸여 있다 라고 또 바뀝니다. 짜증나죠 여러분? 지금 계속 듣는데 박목사가 바뀐다 말만 계속하고 있어요. 19절로 21절까지는 이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22절로 21절까지 이제 찬양이 내게서 이스라엘에게서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끝나요. 애매하게 잘 안 잡히시죠? 그렇죠? 마지막은 소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이 시편 자체의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쭉 따라가다 보면 되게 출렁거리는 감정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울다가 웃다가 절망하다가 희망을 품다가 하나님의 부재로 고통하다가 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다가 그리고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모두가 좀 당혹스러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독자들은 시편 기자인 다윗의 감정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문을 만나면 굉장히 당혹스럽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리고 사실 다윗의 사실 솔직한 병명은 약간은 조울증 아니면 굉장히 정신분열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도리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근데 다윗에 있어서는 오늘 본문을 찬찬히 쳐다보면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고통스럽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2절 한번 봐볼까요? 그의 마음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었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이 지금 다윗에게는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고통은 뭘까요? 여러분의 진짜 고통은 무엇입니까? 고통 자체입니까? 어떤 문제 자체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아니면 아무도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데 여러분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자, 외로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심지어는 배우자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라는 사실 앞에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문제 자체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그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회상합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니까요. 역사 속에 하나님은, 성경 속에 보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걸 보고 다윗은 한편 숨을 쉬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시인을 조롱하는 동료들, 그리고 지금 다윗의 주변에 그를 위선자라고 말하면서 고발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을 성경책을 쭉 쳐다보면 그때는 믿음이 생겨서 쉴 것 같은데, 현실의 문제 앞에 서면 갑자기 한숨이 쉬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일해 오셨다는 것을 다시 회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회상이 바로 그런 본문이죠. 그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 또한도 알고 있어요. 이제까지 오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해 오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 안에서 한편 정말 하나님 그래도 일하셨는데, 내 현실이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내 삶 속에 하나님 일해 오셨는데 라는 그런 회상을 하는 것이죠. 그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이 일해 오셨다는 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시인하고 기도해요.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 여전히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답답한 상황, 문제는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 그 마음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시인은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전처럼 나를 구원해 주세요. 마지막 남는 건 이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고 나서 22절 이하로 갑자기 시인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좀 뒤편에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은 이 감정이 변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는 표정? 네, 한번 살펴보게요. 사실은요, 이 시인의 어떤 어떤 변덕스러움과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의 고통과,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고통스럽고 우리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의 고통, 그건 여전히 내 삶에 있고, 또 한편으론 부인할 수 없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그 마음에 고통이 되는 상황, 그것이 바로 지금 시편 기자의 고통인 것이죠. 변덕스러운 기도는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변덕스러운 기도도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 이건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 변덕스러운 상황 속에 안 있다면, 요즘 살 것 같다면 아마도 여러분 변덕스러운 감정의 변화는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편 여러분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또한 변덕스러운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믿을 때 여러분 마음 변덕스러운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요. 왜 멀리 계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이 상황에 왜 나를 지금 멀리 두고 지켜만 보고 계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울었다 웃었다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미쳤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에게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 앞에 울었다 웃었다, 기도하는 20분 안에 웃었다 울었다 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누군가가 쇼윈도로 그 사람의 음성과 기도의 내용을 듣지 못하고 배경을 모른다면 그 기도하는 모습만 보면 기독교는 진짜 미쳤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불신자는, 만약에 여러분 불신자로서 엘리와 한나의 이야기를 아시죠? 엘리의 약속만 믿고 웃고 돌아가는 그 한나를 보면 도저히 불신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마도 또 성경을 그냥 눈으로만 연구하는 학자는
기도하는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도저히 그의 감정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종교인에게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미쳐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시편 22편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시편 22편 22절로 31절 본문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본문입니다. 22절 이하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쭉 보십시오. 제가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제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시리이다. 네, 그 뒤로 쭉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 줄 아세요? 왜 이해가 되지 않냐면 조금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 다윗은 여전히 고통의 문제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는 지금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해결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22절부터 갑자기 다른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향하여 매우 자신있게 선포하고 있는 이 내용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를 잔뜩 안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 문제 없어, 뭐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어해,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방금 전에 본인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아파있던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우리 모두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스스로 힘들어하면서 거의 민족 단위로 선포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아 괜찮아 라고 마치 자신있게 선포하는 모습이, 자신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말하지. 이렇게 우리에게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 갓난 아기 낳고 아기 키우면서 지금 우리의 현실 앞에, 여러분 도시를 위한 기도를 하십시다.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선포하시며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온 열방 가운데 고통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면 여러분 안에 뭐가 솟아오르면 나도 고통스러워요, 내 고통도 해결되지 않아, 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도 못 만나겠는데, 확신이 안 드는데 열방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점핑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느낌, 지금 계속 시편 본문에서 만나는 느낌은 계속 다윗이 점프하는 거, 신앙이 갑자기 이랬다가 점프하는 부분이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우리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권면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다윗의 이 뒷부분의 본문을 읽은 사람에게는 어찌 이런 마음과 이런 항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당신이 모든 인간의 고통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런 충고를 하는 거야. 다윗, 당신이 내가 당하는 고통을 얼마나 이해해? 당신이 당한 고통이 나와 비교할 수 있을까? 당신은 시인이기 때문에 표현을 그럴듯하게 했지, 진짜 죽은 것은 아니잖아. 그래도 당신은 왕이잖아. 적당히 힘들었기에 여전히 과거의 하나님을 회상하지. 난 과거의 하나님을 생각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생각해도 이제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여유 따위가 없어. 적당히 괴로우니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여유가 있지. 믿음? 이 어둡고 칙칙한 인생 터널이 끝날 것이라는 믿음? 곧 하나님이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왜 하나님은 그 끝에 계신다는 것으로 위로를 받지? 왜 선하신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 계시지 않고 내 현실을 이대로 놔두시냐고? 왜 구경만 하시냐고? 다윗, 아마도 나는 당신처럼 과거와 미래의 하나님을 나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연결시킬 믿음이 없나 봐.
나에게는 현실만이 중요하니까. 어쩌면 지금 다윗은 과거와 이스라엘의 역사, 자신의 개인의 역사와 미래에 장차 있을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현실의 이 고통을 이겨나가는 그 기도, 점핑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쩌면 이 점핑이 안 되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다윗이 가진 그런 믿음의 내용이 너무나 힘없게 보이고 능력이 없게 보이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나옵니다. 이 말처럼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고, 이 말처럼 내게는 와닿지 않는 그런 말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를 바라봐. 주문을 건 거잖아. 소원을 말해봐. 그냥 예수를 바라봐. 마치 그런 주문처럼 우리에게 느껴진 적은 없습니까? 제가 이 시편을 보면서 느끼는 느낌은 그거였어요. 중간중간마다 다윗이 과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자신의 삶의 경험, 그리고 언약 가운데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을 소망하는 그 칸막이가, 그리고 중간에는 불평이 가득하잖아요. 막 절망감이. 근데 마치 그 칸막이, 우리의 어떤 무너지는 현실을 떠받치는 칸막이와 같은 과거에 대한 기억, 미래에 대한 소망이 무너져 온통 현재의 고통에 지배당하는 것 같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도 말씀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멀리 두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이, 그래서 너무나 큰 고통이 되는, 그저 현실만 내게 있어서 너무 힘겨운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어쩌면 다윗의 시편에서 우리가 도저히 안 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시편 22편에 이 모든 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이해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22편은 직접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0편 단순히 다윗의 인생에 한 고통을 받는 신자에 의한 그의 고백이 아니라, 이 내용은 사실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의 시라는 것, 메시아닉 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편에서 예수님이 무고하게 고난을 받으신 장면들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그런 묘사를 찾아내었습니다. 또 고난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으로 간주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걸 사용하시거든요. 마가복음 15장은 이걸 구체적으로 시편의 이 표현들을 그대로 사용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편 22편의 직접적인 예언의 대상이고 성취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을 통해 그 의미를 밝힐 때 여러분에게 시편 22편이 새롭게 와닿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점핑이 이해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이, 이 다윗의 어떤 충고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만 또한 해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하심과 약속이 여러분의 현실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한번 보시게요. 특별히 시편 말씀이, 22편 말씀이 무고하게 고난을 받은 다윗의 그 고통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이 본문 자체가 무고하게 고난을 받으신 온 우주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15장 1절로 15절까지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전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재판장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통치하신 참된 심판자이시죠. 그 왕이신데 지금 그분이 그 재판장, 약간의 언어 플레이예요. 언어의 유희예요. 그 마치 이 참된 심판주가 얼마나 불법으로 자행되는 그런 법정에서 정죄를 당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에서 그리는 모습은 빌라도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고함을 확신하고 그분을 풀어주려고 계속 노력해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계속 요청하는 장면으로 정죄당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흉악한 죄인인 바라바보다
악한 죄인이라고 정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백성들을 보십니다. 가장 잔인한 살인의 형태에 죽여달라고 그의 백성들이 말해요. 근데 그 백성들은 누구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죠.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자신을 죽이려고 바라보는 그 눈빛을 바라보는 건 그분에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고통을 줬을까요? 그 내용이 시편 22편 12절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으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자들이 사자의 입을 벌림과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를 죽이라고 말하는 그 장면,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그 본문을, 그 질문에 이 시편 22편의 이 말씀처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16절 24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조롱하고 희롱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갈갈이 찢기고 계십니다. 온 우주의 왕에게 가시관을 군인들이 씌웁니다. 그리고 그를 희롱하죠. 너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절을 하고 그를 비꼬고 그를 정말 조롱하는 장면, 놀리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옷을 찢어 나누는 군인들의 모습,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처럼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그 말씀을 그 군인들은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때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겉옷은 무엇일까요? 겉옷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겉옷을 찢어버리는 것, 그분의 왕되심에 대해서 철저히 희롱하고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또한 그 속옷을 벗겨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옷은 그분이 가장 수치스럽게 만드는 사건이죠. 예수님은 가장 큰 수치를 직접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왕으로 29절로 32절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조롱을 당하십니다. 시편 22편 7절의 말씀처럼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제가 만약에 여러분 이 시간 설교할 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한숨을 쉬면서 옆에 사람에게 수군거리면서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다면 제 느낌은 어떨 것 같습니다. 아마 크게 거절감을 그리고 모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아래에서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당하는지 전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삐죽거리며 그를 비웃고 너가 왕이라면 내려와 봐라, 너를 구원해 봐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죠.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죠.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떠 있어야 될 시간에 해가 그 얼굴을 감춥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데 성경에서 대낮에 어두워지는 모든 사건은 심판과 저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때 시편 21편의 말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순간 하나님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자가 되어서 죄인을 향한 자신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마다 하나님마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마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고개를 돌리셨고 그분을 향한 모든 빛을 다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외로운 분이 되셨죠. 그분은 완전한 버림 가운데 노출되신 것이죠. 그분은 정말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건 그저 표현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사실 좀 기억하십시오. 지금 다윗이 시편 가운데 고백한 22편의 내용과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말하는 것, 죽을 것 같이 힘들어,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애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라고 말하는 모든 표현은 표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 그 자체의 무게는 아닐 거예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 왜 그걸로 힘들어해? 라고 남들이 비웃는 아니면 남들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어떤 사람은 죽겠다라고 받아들일 것이고 너무나 상대적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느끼는 고통이 참된 고통인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만 통과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인생의 여정이 다른 사람들은 내 인생의 여정의 무게를 모를 거예요 라고 비웃지 모르지만 어쩌면 어떤 사람이 진짜 그 고통을 거쳤던 사람에겐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말할 그 정도의 무게일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이 고난과 이 고통의 무게는 완전하게 실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느끼는 그 고통의 그 표현의 수준을 완전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있고 성취하는 사건으로 이 모든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의 느낌을 말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그를 떠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왜 이 실제를 경험하셔야 합니까? 예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를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거절하신 거예요. 분명히 완전히 기도의 거절을 당하셨고 수치를 당하셨고 진짜 고통과 죽음의 무게를 담당하셔서 마지막에 진짜 죽으셨습니다. 기절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라 진짜 죽으셨습니다. 왜요? 질문해야죠. 왜요? 죄인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이 나의라는 말은 얼마나 애정이 담긴 표현이에요. 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버리신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니까. 나의 하나님. 왜 이러세요? 우리는 인생의 여정 속에 이 말을 해요. 근데 진짜 이걸 경험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시편 22편을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22편이 그날 제게는 정말 설교하다가 새롭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설교하다가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시편 22편이 새롭게 돼서 그날 기도를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으니까요. 늘 들어왔던 말이, 제가 들었던 말은 이런 말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너가 힘들 때는, 고통을 당할 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 그러면 그걸 이길 힘을 주실 거야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늘 들어왔던 말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봐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표현들이 너 고통당하시는 분을 보면서 너의 작은 고통과 고난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라는 식으로 들리더라고요. 예전에 저에게는 너도 이 정도 고통은 그러니까 참아야지 이런 식으로만 들렸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고통 가운데 혼자 참아야 될 문제, 그분은 워낙 큰 고통을 당했으니까 그 고통이면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느낌으로만 내가 이걸 버텨라는 말로 그 말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이 이렇게 새롭게 이해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의 고통을 참으로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항상 말하는 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날 왜 외롭게 하십니까? 왜 나를 여기에 두십니까? 라고 혼자만의 어떤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참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하셨기에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을 가장 이해했기 때문에 그분은 가장 큰 외로움 가운데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걸 결정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외로움을 가장 잘 이해하니까요. 이해하지 않으면 그분은 안 내려오시죠. 그리고 그분을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지 않으시죠. 죄의 짐을 지고. 여러분의 수치심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은 가장 수치스럽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그 뿌리를,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뿌리칠 수 없는 죄인의 한계로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걸 너무나 잘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에 대한 고통과 모든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아시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죽음을 해결하지 못할 걸 아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스스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내가 당할 정당한 고통의 무게를 대신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것들은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야 될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마땅히 당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당하심으로 대신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이 고통은 궁극적인 고통이 아님을 늘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 새벽에 내가 요즘 내 자신이 하나님께 힘들다라고 막 말했던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다 깨지더라고요. 그 깨지는 내용이 이거였어요. 나의 고통이 궁극적인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 죽음으로 이끌어서 멸망으로 이끌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결국 그 고통, 궁극적인 나의 고통은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잖아요.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여름의 더위는 궁극적인 고통이 아니잖아요. 이번 주 깜짝 놀랐잖아요. 지난주까지 우리 모두는 더워서 죽겠다고 말했다고요. 못 살겠다고 말했다고요. 근데 그 조건이 딱 바뀌면 우리는 완전히 내용이 바뀐다고요. 그건 궁극적 고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그분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고통을 해결하는 분이세요. 네 번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사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은 늘 무의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고난,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의 고난이 무의미하게 보입니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어? 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준 고난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없어서 준 고난이 아니죠.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고난 또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는 고난도 아니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도 아니죠. 이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불평으로 그리고 원망으로 끝나는 게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버림을 받고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절대로 안 버리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아무런 까닭 없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나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어찌하여 나를 떠나려 하느냐. 우리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주님은 이렇게 화답하겠죠. 아직도 외로우십니까? 아직도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선하신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